환영하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삼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의 인생은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교회들을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신학교에 입학한 광야 신학생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생활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텐트를 쳤는데, 아니, 이것도 역시 광야와 방불을 합니다. 광야가 끝나자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물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2절에 모세와 다툽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인간관계가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화살이 가는가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화살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서 갔는데 왜 물이 없는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고생시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가 끝나니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내 인생에는, 내 목회에는 왜 이토록 광야만 있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가?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이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겠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재해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 마귀는 재해석의 전문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눈으로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말은 한번 툭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말 속에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의심은 같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입니다. 기도해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따르는 시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날은 참 이성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듭난 이성보다도 세속적인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설마 여기에서 죽게 하겠는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목말라 죽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우리 교회 십계명의 교독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제일 먼저 제1계명으로 교독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독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들아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늘 첫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믿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의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자녀도 가축도 다 이끌어내셨는데, 설마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회개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간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습니다. 드디어 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물이 정작 필요한데 물과 관계되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야, 삽을 준비하라. 수맥을 찾으라. 뚜레박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기봉을 잡고 열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야 너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다. 나일강을 치듯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열병하듯이 지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약 81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주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주시고 영적인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나일강을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 자체는 아무런 권능이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하수를 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하수의 물을 피로 만든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자 반석이 쫙 쪼개어지면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물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령한 음료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뭐 실크로드도 있고 심지어 차마 고도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족장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족장길이 있습니다. 굉장한 오솔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히브리로 내려오는데 막벨라 굴도 가고 애굽도 가고 브엘셰바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이 족장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 단이거든요. 그곳에서는 2000m가 넘는 헐모산의 이슬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는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맥을 잘 잡으면 물이 콸콸 넘치는 우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우물을 우리는 관정이라고 합니다. 군데군데를 잘 두드리면 물이 터지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랄 족속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며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송유관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우물을 양보합니다.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고 우물을 파고 오랫동안 머뭅니다. 이 브엘세바의 뜻은 우리가 물을 얻었다입니다. 결국은 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호렙산 한 반석 위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반석 위에 물이 활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강처럼 물이 흘러넘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도 물을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하셔야만 하여야 할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것입니다. 정작 죽어야 하고 진노의 지팡이에 쪼개지고 끼어져야 할 대상은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응답받았다, 와, 해결받았다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반석에 물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불평하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해결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하나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련이 아닙니까? 이 광야에는 물시험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조금 전에와 마찬가지고 병거를 준비하라, 군대를 모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게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손에 지팡이가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지팡이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고, 나중에 힘이 들어서 돌을 쌓아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거기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은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들에 의하여서 승리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하여 승리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터에 나가지만 싸움의 주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맹물이 하나님의 맹물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쳐들어갔지만 맹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맹물이 하나님의 맹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전쟁이 승리하도록 주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 모세가 승리하여 제단을 쌓고 그 승리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새와 다윗의 기치 아래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장차 모든 열방의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그 기치 아래, 그 깃발 아래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깃발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이 세워진 깃발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장대에 달린 목병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의 팔이 힘이 없습니다. 양축에서 이제 부축하여 승리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이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함께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맹세할 정도로 친히 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육체의 소욕만큼은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예스더 시대의 하만이 아말렉 왕가의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국의 총리가 되어 모르드게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높은 장대에 달고자 준비한 곳에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립니다. 이것으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다 진멸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붙는 육체의 소욕은 천국에 가면 다 결판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거듭났으니까 내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제나 창이 날아오기 전에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나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17절에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대대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서 한번 건져주시고 이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처음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교독할 때마다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늘 기억하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견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